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도착하게 된 건데, 그냥 우리가 예루살렘에 갔다나 서울 갔다 올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죽으면 가는 엄청 크고 좋고 삐까뻔쩍한 엄청나게 대단한 성에 우리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도성,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으로서 세워진 존재하는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 예수님의 12제주의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신앙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사도들, 그 다음 사도 바울, 그 다음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도성을 올려서 올라가는 건데, 그 믿음의 내용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믿음의 세력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일반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일반화라는 단어를 쓰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단 나라의 통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일반화 이렇게 어느 뒤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야고보를 만났다는 것은 진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하는 바고 심장이 뛰는 그런 얘기예요. 애기들이 말하는 심장이 웅장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 중에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다라는 얘기고, 사도들은 야고보 1장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에 완전히 이제 환라선처럼 폭발적으로 복음이 능력적으로 권세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공식적으로 선언된 성령님에 의해서, 주의 영에 의해서 이 다메섹에서 성령님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 올랐다라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 20장까지 전체 개념의 지점이 지금 21장 예루살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에 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이런 것들이 다 동원되어지는 세력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만났다. 여기 올라왔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대 제자 그 다음 세대를 말한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세대에 살아도 다른 세대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만나서 또다시 흘러가는 구도다라는 얘기죠. 물론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만났지만 그 예수님이 보편적으로 번져나가는 씨 뿌리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을 만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성령님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결국은 누구의 신앙관에 본이 되는 자를 따라가느냐. 예,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때 그 야곱의 하나님이 여기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속에서 2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베대의 아들의 야고보도 있지만 다른 야고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까봐.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가 야곱인데 이 야곱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가나안에 속한 하나님을 믿은 그 부활신앙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믿음은 가나안의 7 족속을 때려잡은 사람들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의 7 족속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지금 광야에서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다 넘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이 뭐냐? 문자적으로 봐서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목회자들은 사전을 찾아서 이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뜻 속에서 또 들어가야 돼요. 그 뜻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알아서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목회자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목회자가 이미 먹고 소화한 거를 성도들한테 선언한다. 그거를 성찬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가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이 예표하는 게 예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그런 분위기 전체에서 연합이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 전에는 구약에서는 헤브론에 도달을 해야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이러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가깝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베다니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에서, 신약에서는 본격적으로 구약은 율법, 하나님의 법으로만 움직이는데, 신약에는 그 하나님의 법이 믿음의 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동원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요한복음 8장에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라고 딱 못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리킨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영을 따라가는 건 영이고,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나라에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고, 육은 그냥 육인 거예요. 육이 그래서 이 율법도 하나님의 법이지만 육에 속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법으로 보는 성령님의 해안이라고 해야 되나? 믿음의 법을 볼 수 있는 말씀의 은사도 한꺼번에 내가 너에게 말씀을 보는 은사를 준다고 해서 확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이 보이는 게 단계가 또 있거든요. 이게 말씀이 보이는 단계도 있는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래서 야고보에게로 들어간다는 거는 입장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믿음에 입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구약 창세기에서 야복강에 진입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지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에서를 만나잖아요. 설명을 길게 하진 못하겠지만, 에서에 대한 환상이 신기로였다, 환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였어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서나 야곱이나 드러나는 현상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나라인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십자가, 이 광야,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20장까지의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들도 다 걸어와야만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터키 사람 다 비슷하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수준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그 수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 그대로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느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이 사람들하고 사도 바울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사람들인데 율법을 이해하는 수준이 틀린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뻑이 심하겠습니까? 나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유다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최고의 믿음의 중심 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식으로 하면은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법에 있어서도.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 믿음 열심히 있는 사람 누구도 어떻게 못하지.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율법을 이해하는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단나라의 정신의 체계 속에서 율법을 이해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냥 법인 거고 사단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율법을 믿음의 법, 신약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성령님에 의해서 이 믿음의 법, 율법을 보게 되면 다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에 의해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밑에도 너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
이게 뭐 선지국 먹지 말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 이게.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돼지고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을 내가 먹어서 쳐서 그 말씀의 나를 복종시키지 않으면 돼지고기라는 얘기예요. 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가 뭐예요? 세상 나라의 사상과 이념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슬림들이 모세오경 가져가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지국국 먹지 말고 개고기 먹지 말라고 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던 구약적 신앙관과 이슬람이랑 비슷비슷하게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신약시대에 또다시 이런 식으로 패턴은 나왔는데 같은 패턴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하면 똑같은 내용이란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가 안식교가 있잖아. 안식교. 유대인이 있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안식교를 지키는 거, 이게 뭔 소리냐.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 하나 붙잡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전체 자산이야. 대단한 척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지나간 때다. 지나간 거다.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도 같은 패턴인 거예요. 마리아가 등장하더니 성자가 등장했어.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마리아의 이름으로 신으로 격상시켜가지고 성자들도 신으로 격상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단 나라로 이따위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개판인 거예요. 개판인 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지 못하면은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만났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상상을 못하는 수준에 가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이랑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 상태다. 이 본문은. 초등학교 1학년하고 그 대학 교수하고 전쟁을 붙으면 누가 이기냐.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다 어른이야. 그래서 수만 명이야. 이 인류 전체야. 사도 바울은 한 명이야. 예루살렘에 도착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야고보, 이 야곱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명이라고 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와서 이 쇠사슬을 묶는 결과가 된다. 천부장은 뭘까요? 교회의 공권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들도 다 교회 내 있잖아요. 교회 내 있는데 이것을 묶는 세력은 누구예요? 노예나 총회에서 묶는단 말이에요. 이단이라고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 상황이다. 이것을 선포하는 공권력이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야고보를 만난 거예요. 야고보의 믿음에 그 세력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다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그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겠다고 합니다. 숫자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가 들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은 400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락벨라블이 400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400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준다는 것은 구원의 믿음의 신앙관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200만큼 너희가 이해할 거다. 믿음의 자산이 200 정도에 해당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 세겜에서 장사를 지내는데 그게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이 200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아시겠죠? 이 200이. 그러니까 그 200을 주겠다고 할 때 그 200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 지점이라고 대충 본다면은 여기서 200을 더간 게 아브라함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묘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거예요. 40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도 여기서 더 뛰고 멜리데성 이 사도행전 28장에서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는 거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죽음으로써 그 믿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 자산이 그만큼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구약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부엘사바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하나하나의 사건이 다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성장 구도를 따라가는 지점에 대한 얘기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통용하고 구제 이런 것들이 엄청 훌륭한 것 같지만 이거는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고 그 고넬료의 그 군대적 세력이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는 계시록에서는 이건 안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뭐 3학년에서 전교 1등 했다. 6학년에서 전교 1등 했다. 어머하다 똑똑하다. 네가 이 다음에 뭐가 될 놈이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요. 그 위에서 볼 때는 이게 대단한 나 초등학교 때는 대단한데 아무것도 아니라요. 저희 조카가 초등학교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4학년 됐을 때. 그러니까 큰언니 조카가 이제 막 까불지 마 하면서 막 이렇게 놀렸어요. 그랬더니 큰언니 조카는 이제 대학생 넘어가니까 나한테 까분다고? 나 고학년이야. 나 고학년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우리 고학년은 이제 성숙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했어. 나 고학년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조카가 빵 터졌죠. 예, 그럴 정도로 우리는 수준이 밑에서는 그런 거예요. 여기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안 보이는 거야. 믿음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신약은 믿음의 법이야. 믿음으로 보는데 나 예수 믿어요.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세력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 이 성경을 이해했냐. 이 성경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믿음의 자산이 얼마만큼 되냐, 삶에 비례해서 그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수준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반화가 되어지는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의 쪽에서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이 통으로 사단 나라 전체 개념에서 볼 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는 입장하는 상황이다.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면 입장하는 상황이다. 여기가 그 구원의 내용에서 그 지점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를 만난 그리고 입장하는 야고보의 신앙에 입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도달을 해서 이제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성도들, 장로님들이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사도 바울의 믿음에 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사도 바울을 예시한 거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부활의 전체 개념을 잡아주는 부활로 가는 마차의 전체 개념을 잡아주는 건데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준한 믿음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만 믿음 밖에 있는 율법적 신앙과는 율법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율법에 매여 있다.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단나라의 의식구조로 성경을 보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그러니까 믿음 안에 지금 교회 공동체에 이런 유가 다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절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보이지 않아.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떠냐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예, 믿음의 법으로 아예 통으로 들어와 있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들어와 있어. 예, 부활하신 주님이 아닌 우리는 이 율법을 대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죠.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뭐 채취하고라도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네가 이방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재미교포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한국 사람들이 재미교포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 국가에 대한 어떤 가치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재미교포 같은 유대인이야. 그러면은 자기네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네가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부정하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다 들었다. 네가 떠들어대는 말을 다 들었다. 그런데 너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왔다는 것을 다 들을 거다라는 거, 사람들이. 그 얘기는 지금 뭐냐? 너의 신앙관인 부활 신앙에 대해서 들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기에 있는 그 장로님들은 주를 믿는, 25절에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님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장로님들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는 25절,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수님께 속한 그 장로님들도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자세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예루살렘에 전체적으로 다 이런 사람들의 유형이 같이 있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예루살렘의 주나 믿음을 확보한 사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사도 바울 혼자뿐이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동일하게 있지만 여기에 주나 믿음이 다 약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갖고만 있는데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새신자로 해서 하여금 지도자를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정지하는 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 있지만 믿음의 자산이 얼마 안 되니까 자기의 의의 개념이 정지하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정죄의 개념은 뭐예요? 선악간의 판단에서 정지하는 거는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의의 개념이 뭔지 보세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지하면은 여러분은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사단나라의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도 예루살렘을 써요. 그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의 왕이 아도니세덱인데 그 아도니세덱도 정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빛의 왕이잖아요. 우리에게 의의 왕이잖아요. 사단도 공의의 주인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 그럼 현상에서 보라고. 정죄를 해서 새신자가 정죄를 해서 의의 개념을 주장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개념은 뭐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는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 게 예수님 믿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의를 네가 소유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개념은 십자가야, 십자가. 그 십자가의 내용을 어떻게 아냐?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저희 고등부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죄송한데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물어보래요. 목사님은 십자가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목사님이 정직하게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저는 제가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겠어요.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어요.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십자가를 알고 있나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와야 죄의 전체 개념을 대충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목매어 죽인 거, 개고기 볶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목매어 죽인 것과의 내용이 뭐냐면 미디안의 전체 개념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을 공격해 들어갔을 때 낙타 목에 있는 사슬, 그 달 모양, 새 달 모양의 형상,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목 매다는 거예요.
낙타는 뭐냐면은 믿음의 행보를 하는 인내의 세력을 갖고 있는 성도를 얘기해요. 그 성도들의 목에 쇠사슬이 있다는 거예요. 미디안적 쇠사슬에 장식품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이 장식품이 우리의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이게 위선의 세력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고 이게 아론의 금송아지 몰렉의 장막 그 네판의 별의 세력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 나. 우리는 이 미디안의 전체 개념에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 미디안의 전체 개념에서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은혜가 동원되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데 그런 얘기 백날 해도 안 된다고. 믿음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건 뭐야? 사단 나라 이 광야의 개념이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못 쉰다는 거예요. 이게를 조금 더 확장하면 목매어 죽인 거는 뭘까요? 우리의 사상과 이념이에요. 이 광야적 신앙관이 우리를 목졸라서 죽이는 개념인데 하물며 이슬람, 마리아, 성자, 김집사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의 은혜로 신약의 개념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면서 부활의 신앙의 구도를 잡는 하와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어때요? 목매어 죽인 거는 음행의 전체, 이 세상 전체, 열방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호흡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숨을 못 쉰다. 숨을 못 쉬는데 우리가 호흡하는 건 뭐야? 사실상 이 목매어 죽인 거는 미디안적인 신앙관의 전체 개념이라고 할 때 사단 나라로 우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가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자유 타령은 엄청 하는데 자유는 뭐예요?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잖아. 하와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을 끌고 오는 주체가 하와 여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설명할 게 좀 많긴 한데 전체적으로 다 다룰 수는 없고 부분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묵상을 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는 결국은 뭐냐면 사상가 이념. 강도가 혁명가라고 말했잖아. 여러분이 혁명가적 사상과 이념에 올인을 하잖아. 그 혁명가적 내용이 목매어 죽게 한다고, 나를 숨을 못 쉬게 한다고, 생명으로. 이슬람의 사상, 힌두교의 사상, 불교가 들어가면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유교는 종교가 아닌데 종교의 옷을 입고 있다, 종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교는, 우리나라 유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힌두교에서 신론을 뺀 그 도리의 개념의 전체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불교나 유교나 사회주의나 동일한 패턴이에요. 동일한 이 사회주의 민주당의 동일한 패턴인데 이게 뭘까요? 우리의 생각을 훔쳐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사상과 이념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혁명가, 이게 강도라고. 이제는 다른 종교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잖아. 이 사고를 훔쳐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목매어 죽는 거야. 개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야. 추어탕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개고기를 1000년 동안 안 먹고 영원히 먹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은 일보도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이 되고 있냐, 그거를 잡아야 된다. 무슬림 알라를 믿는 사람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니까. 불교 신자, 유교에 심취한 사람들, 사회주의, 민주당 추앙하는 사람들,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절대로 여기서 나오지 못해. 그것은 그들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원도 사람, 전라도 사람, 한국 사람, 뭐가 틀린 거예요? 정신의 상태가 틀린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기서부터 더 대단한 혁명가적 사상과 이념인 무슬림이다, 나 불교 신자다, 나 힌두교다, 나 사회주의자, 민주당 추앙하는 사람이다.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딴 나라가 있는 거야, 딴 나라가. 그게 목매어 죽이는 거야. 그것으로 여러분이 존재하기 때문이야.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존재하냐고.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지 잘 모르겠어. 난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슬람을 믿으면서 내가 구원을 믿을 수 있다.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 WCC에다 다 동일하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냐고. 각자 자기 믿음대로 아버지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깨닫는 대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강도가 뭔지 알아야 돼요. 강도가 뭔지. 여기서 목매어 죽인 거. 피는 뭐예요? 피? 구약적 피는 무지를 얘기해요. 할례의 뜻과 같이 갑니다. 할례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잖아. 그래서 어때? 베어내다는 거예요. 베어내. 나를 둥글게 베어내. 뭘 베어내? 죄를 베어내요. 죄. 나 도둑질하고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어디서 강도짓하고 살인하지 않았는데 나 죄인 아니야. 난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욕심으로 열심히 살죠.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도록 욕심을 위해서 살아. 모든 종류의 욕심을 위해서 한다고. 죄가 뭔지 몰라. 우리는 사단 나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중부장이 되어 있는데 죄가 뭔지 몰라. 피가 뭐냐면 무지하다는 뜻이에요. 무지하. 벙어리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해. 죄를 배워나지 않아. 뭐가 죄인지 몰라. 바람 피우는 아저씨들한테 바람 피우면 안 된다.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잡아떼. 잡아떼고 뭐하고 다 좋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냐 이게. 자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저를 가리킨다니까요. 제가 그 성도들의 죄를 하나하나 다 말해줄 수는 없잖아.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까지밖에 말을 못 해주잖아. 당신 어느 호텔에 들어갔다 나갔다. 당신은 어떤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잖아. 그 여자 내가 데리고 와야 돼? 그 얘기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큰 타이틀만 얘기해주면은 모르는 줄 안다니까? 내가 모르든 알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 그럼 여러분이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가 그대로 다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잖아. 이 땅에서 그걸 없이 하는 게 새 예루살렘 성이야. 죄를 없이 하는 거. 사도 바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겠어서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는데 지금 여기서 장로들이 너 머리 깎거라 또 얘기하는 거야. 아닌 척 하라는 거야. 아닌 척.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했기 때문에 아닌 척이 안 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야. 생명의 나라 부활이 따로 있다고 얘기해줘야 할 때야. 브루스길라랑 아굴라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까이 했다는 거야. 그들이 사도 바울한테 가까이 한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하고 같이 갔는데 새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아굴라하고 브루스길라가 지금 얼마 전에 죽은 사람들이다 얘기야.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야. 한 걸음 먼저 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붙었다는 얘기야. 그 세력화를 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얘기야. 피는 무지를 말해. 나를 이거 잘라내서 그래서 깨끗하게 하다는 거야. 피가 구약적 기본 어근. 신약에선 도살하다, 살인하다는 거지. 나를 죽이는 거야 결국. 사단 나라로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를 죽이는데 나를 죽이는 게 뭐야? 내 생각과 신념과 소신과 가치를 죽이는 거야. 우리는 믿음이 한 걸음이라도 왔냐? 여기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여기서 서원한 우리한테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너 율법을 지키는 사람처럼 행동해라. 장로님들이 그러는 거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머리를 깎기로 작정한 서운한 네 명의 사람들이 있다. 머리를 깎아서 어디로 들어가?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겠다는 거야. 머리 깎는 거는 뭐야? 머리를 밀면은 생각이 없는 걸 말한다고. 이 머리카락 생각을 말한다고. 그래서 삼손이 머리를 깎은 게 뭐야? 머리를 긴 거는 여자에게 머리가 긴 게 영광이 아니냐 그러잖아. 자기에게 영광이 아니야. 이게 뭐 머리가 생각이 없는 네 발언을 말하지 말라.
스님들로 말하면은 무건중이라고 해. 말을 안 하는 거야, 말을. 그래서 남자들의 권세 속에서, 유괴법의 남자의 권세 속에서, 우리는 유괴 나라에 살잖아. 남자의 권세에서 여자들한테 뭐라 그래? 말대꾸 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뭐야? 친구한테 말대꾸 하지 말라고 해요? 여자는 종이야, 그냥 종. 가치가 너 말대꾸 하지 말라. 너는 필요 없다, 이게. 너의 생각이 동원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는 거야. 삼손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고 이제 내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머리 깎은 게. 그래서 노줄에 매였다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에 잡혔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은 건데 그게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자가 정지에 빠지는 그런 상황. 이게 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정지하는 판단에서 의의 개념으로 정지하는 게 사단나라의 의의 개념이잖아. 사단나라의 공의, 아도니 세력의 세력이잖아. 가나안에 안 들어가면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한 사람들이라고. 부엘세바가 뭐예요? 7개의 오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오물을 7개 갖고 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여기 머리를 깎는 건데 갱그리에서 머리 깎는 거 대단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내 생각을 동원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내 생각을 동원 안 하기만 하면 되냐고. 뭘 알아야지. 뭘 알기 위해서 나를 잘라내야 돼.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믿음의 법이 아니면 안 보인다고. 율법만 보면 안 보인다고. 이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성경만 1000번 보면 뭐해? 모르는데. 여호수아를 아무리 1000번 10,000번을 봐도 안 보인다니까? 특히 다른 데는 그래. 여호수아는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 원어로 그냥 박아놨어. 어디를 가서 어디를 공격해서 어디를 잡았다. 그 다 뜻이 있단 말이야. 그 지역에 뜻이 있어. 지금도 여기 사도행전에 지역마다 다 뜻이 있잖아. 안 된다고. 그 뜻을 알아서 설명을 해줘야 돼. 목회자들. 근데 이게 문자 뜻만 안다고 또 보이냐? 그건 다 아니야. 그러니까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만 알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고. 헤롯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야. 어디에 속했어?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네바논 사람들이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데 하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모르는 거야.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는 전체적으로 내가 무슨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냐. 나의 소신과 신념은 뭐냐는 거야. 그래서 머리를 깎았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아서 아무 소리를 내지 말라는 얘기야, 결국은.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야. 그러면 죄가 되는 거야, 이게. 여기 있는 네 사람은 서원에서 교회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았다는 거는 내 생각을 발언하지 않겠다는 거야.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이제 순종하겠다. 그 훈련을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어때? 사도 바울은 이러면 죄가 되는 거야. 지금은 사도 바울은 이런 때가 아니기 때문이야. 사도 바울은 부활을 피력해야 할 때야. 근데 머리를 깎고 들어간다? 나 아무것도 모른다. 오직 주의 뜻만, 주의 뜻이라는 타이틀은 좋아. 근데 아버지의 뜻이 지금은 여기에서는 뭐야? 사도 바울에게 말하라는 거야, 담대히. 근데 말을 안 해? 그럼 초등학교 1학년 전교 1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대학 교수가 말을 안 해? 수업을 안 해? 그럼 죄가 되는 거야. 제일 꼴보기 싫은 교수님들이 수업 안 들어오는 교수야. 그리고 흥청망청 수업하는 교수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야. 설교 준비하지 않고 막 대충 설교하고. 제가 제일 화가 나네. 제가 이제 화가 좀 많은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 헛소리하는 목사님들 참을 수가 없어. 진짜. 참을 수가 없어. 진짜. 제가 한 번은 그런 때가 있어요. 머리를 씻어버리고 싶다. 진짜. 진짜 저렇게밖에 설교할 수 없나.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 부흥에 오셔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고. 부흥회 하러 오신 목사님이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죽여버린다? 죽여버린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장로님들이랑 4명의 머리 깎은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 이들의 신앙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야. 말해줘야 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건 그건 뭐야? 이 전체로 말하면 음행이야. 이 세상 전체로 너희가 먹고 마시고 호흡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믿음이 한 걸음을 내고 나왔냐? 남존여비에서 여자가 베일 쓰라고 하잖아. 천주교에서 지금도 베일 쓰고 있다니까? 기도할 때. 멋있어 보이지? 히잡 쓰고 다녀. 알라 믿는 그 이슬람 사람들. 남자들 권세가 대왕 마마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남자들은 머리에 뭐 쓰면 부끄러운 줄 모르냐. 우리도 저 11장에서. 남자들의 주권은 자기한테 있다는 거야. 주님이 아닌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제가 이제 좀 더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가 아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항복하는 거야. 제발 도와달라 주는. 아버지 뜻이 뭐냐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생각은 다 필요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은 게. 그냥 뭐 믿음 엄청 좋아 보이고 소신 있고 뭐 결단 있고 뭐 대단해 보이는 우리 목사님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자 조용히 해. 말 대꾸 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이거는 뭐야? 유괴법이라고. 유괴법. 이게 죄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100세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사라가 하와라는 거야. 그래서 아비멜렉이 떠나는 거야. 사단이 떠났다고. 나의 원래 주인이 사단이 떠났다고. 아내를 아내라고 할 때 대표성을 띠는 거야. 이거 하나를 그런 게 아니라 아내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내가 하와라고 선언하기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거는 십자가로만 가능하고 십자가 밖에서 부부 사이가 좋은 거는 이방의 세력이라고 해요. 이방의 세력에서 그게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말씀으로는 주님의 나라는 주의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고 있냐 아니냐 이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그래서 제사 음식을 안 먹는 거, 선지국 안 먹는 거,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죄를 잘라내고 있냐는 거지. 거짓말하는 거, 교만하는 거, 위선 떠는 거, 사기치는 거, 바람 피우는 거. 당연히 잘라내야지 이런 거. 이런 거 잘라내야지. 이런 거 안 잘라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동물 제사를 할 때 일단 안수를 한 다음에 죽이고 나서 이 껍질, 가죽을 벗기는 거야, 가죽. 가죽을 벗긴 뭐야? 위선이 드러나는 거야, 위선. 그래서 앞에서 연극장이 뭐냐? 위선이야. 결국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위선, 주님이 말한 너희는 위선자들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게 뭔 얘기인지를 사도 바울이 이 19장에서 비로소 깨달았다 이거야. 비로소. 이 연극장에서 결국은. 나는 위선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작정하고 위선 떠는 거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멀쩡한데 정직해. 저는 정직을 거의 주님과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가 거의 모토였어. 그런데 믿음은 지금도 이상하지만은 조금 생기니까 내가 얼마나 사단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된 존재예요. 부패한 존재예요. 미디안의 다른 개념은 미디안은 원래 선악간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새신자의 개념과 거의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미디안의 뜻이 선악간이 다르다. 근데 주님은 새신자를 지도자를 세우면 정죄에 빠진다 그랬는데 이 미디안이 선악간에 다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악간에 따져서 자기네가 의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설명해야 될 게 많고 복잡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다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건데 그게 잘 안 돼. 우리 안에 긍휼이 없어. 겸손도 없고 사랑도 없어 우리. 그래서 우리는 처절하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아무리 겸손하려고 해도
아무리 긍휼히 여겨주려고 해도 저 인간이 미쳤나, 미치지 않고서 저럴 수가 없다.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못됐을까?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없이 참혹해. 이 믿음의 영적 정쟁을 하는 게 참혹해. 잔인하고 참혹해. 그래서 제가 깨닫기는 이 동물 제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고 생각해줘.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그래서 잔인하고 참혹하지. 그래서 조각조각 내는 게 나의 영혼을 조각조각 내서 그 속에 어떤 죄가 숨어있나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어떤 죄가 숨어있나, 어떤 뱀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나.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사도 바울이 기호라는 그 지역에 도달할 때 그게 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뱀이라는 숫자가 9라는 숫자예요. 근데 왜 5라는 숫자가 호흡이고 6이라는 숫자는 사단의 숫자면서 사람의 숫자예요. 그래서 사단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뜻이죠. 사단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게 7의 숫자예요. 항복의 개념인 거지. 주님 뜻대로 하시라 출발. 그러면 주님이 보여. 8이 주님이야.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뱀을 알게 되는 거야. 9.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비로소 어둠을 보게 되는 거야.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둠은 어둠이 아니야. 어둠이지 그냥. 통으로 그냥 어둠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선도 어둠이고 어둠도 어둠이야. 구는 뭐냐? 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보이는 세계가 있어. 이 세상 전체가 어둠이라는 거야. 사단으로 먹고 마시고 호흡한다는 거야.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걸 사도 바울이 인지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사람은 연극장에서 다 위선의 존재라는 걸 알게 돼. 존재 자체가 사단.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장로님들은 사도 바울한테 네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해라. 근데 안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우리가 이방인들한테는 다 편지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신앙관대로 살라고 얘기했다. 근데 여기는 안 통한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이 시키는 대로 해.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정결 예법 깨끗하게 하는 이방인 유대인들의 정결 예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제사 드릴 때 여기서 제사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동물 제사라기보다 예물 드리는 어떤 형식들인 거죠. 우리가 그 속전을 내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잖아요. 예,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한다. 이스라엘 절기는 거의 일주일 마련.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오순절 전에 들어간다는데 제가 볼 때는 오순절 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순절이 동원되는데 오순절이 되려면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 임재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님을 따라오고 있는 상태죠. 예,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 세대니까. 그런데 오순절이 말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보리하고 밀에 타작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밀이 어디서 까요? 요단강 넘어 가나안에 들어가야 밀이 보이는 거예요. 밀은 뭐예요? 말씀 하나하나이에요. 그래서 룻기에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갔다는 게 이 말씀을 깨닫는 자산이 타작마당 정도 될 정도로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이 일어나야 예루살렘에 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믿음의 자산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도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근데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일단 기초죠, 기초.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듣기 때문에. 금방. 그러니까 목회자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연구를 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가 학문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의 구도를 따라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구도를 따라 올라가. 지식의 체계 속에서 올라가. 그래서 그 기간이 만기됐다. 한 일주일 되겠죠.
보통 일주일 동안 이 행사 절기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절기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부흥회 일주일씩 하잖아요. 요즘은 좀 짧게 하는데 일주일씩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절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초실절, 이 칠칠절 다 마찬가지. 초막절 다 마찬가지.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일주일씩, 열흘씩, 보름씩. 부흥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세 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다. 말세 때 굶어 죽으면 굶어 죽는 건데 북한 같은 나라, 아프리카 이런 데 굶어 죽는 사람 지금도 많아. 근데 말세 때 굶어 죽는 거는 남다른 거야? 아니야. 거기서 말하는 거는 말세 때 보리석대 밀한대 한 대날이 오네.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인을 맡기 위해서는 인재양을 통과를 해야 인을 맡잖아. 당연히. 근데 말씀 얘기하는 거야. 검은 말이. 제가 전도사 때 저희 집 거실에 검은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끌어내려도 이게 안 나가는 거예요. 얘가 꿈에서. 근데 걔가 한 5년 전인가? 그 검은 말이 저희 교회에서 나가더라고요. 그 검은 말이 날아서 바다에 가서 앉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비로소 알았어요. 이게 말씀의 무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말씀의 세력화가 되면은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 검은 말에 대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보다 어려운 게 붉은 말인 것 같아요. 모든 화평을 제하는 인간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사랑의 세력이 들어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내 안에, 아무리 나를 치고서 어떻게 해도 겸손도 없고 희생도 없고 긍휼도 없고 희생은 가짜로 할 수 있어. 근데 구제와 헌신 이런 거 몰라. 우리 눈은 한 발짝도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자와 거신하사로 율법적으로 보면 구제로 빠지는 거야. 믿음의 법으로 가야 되는데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 나라의 고넬료의 세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게 우리한테는 절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존여비가 지금도 여전한 거야, 뱃속에는. 그래서 믿음이 세력화가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도 안 돼. 들통이 나. 이래다 지냈어. 그랬더니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봤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고 떠돌아다니까 얼굴을 다 알았겠죠. 그랬는데 얘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얘네도 예루살렘에 와 있어. 그럼 얘네는 예루살렘의 믿음을 가졌냐?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유다의 믿음의 신앙을 소망하는 율법을 사단나라의 인식의 개념으로만 봐서 돼지고기 먹지 말고 이런 타령을 하는 거예요. 미꾸라지 먹지 말고. 미꾸라지는 뭐예요? 갑옷과 연결이 되어 기본어원이. 그래서 뭐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은 부정한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고기, 미꾸라지, 추어탕 안 먹고 이런다고 해서 어떻게 되나?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이미 너희가 알아들었다라고 난 생각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약에서는 폐지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말했던 의도는 알아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짓을 이제 장로님들이랑 같이 했는데 안 통해. 유대인들은 바보야? 다 보는 눈이 있지, 또 그런 거여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치되 28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라.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이 곳을 이 지점이여 예루살렘의 믿음. 자기네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은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 사단나라의 정신의 개념으로 율법을 봐서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런 패턴이라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은 이해하지 못하고 돼지고기 먹지 마라 라는 것까지. 신앙도 피나 목매어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우상의 재물.
이런 거를 제사 음식이나 선지국이나 추어탕이나 개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를 얘기하면 또 얘기가 똑같은 얘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주님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서 여러분의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그럼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은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100번 깎아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또. 예루살렘에 도달을 못해, 말씀을 모르면. 말씀, 믿음의 법을 알아야 돼. 우리는 믿음의 법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깨달은 것을 전달해 주지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 걸로 하기 위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알아먹어야지. 제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을 풀어가지고 답까지 써가지고 저한테 주면 제가 이거를 아 그렇구나 못 알아먹는다니까? 목회자가 아무리 풀어가지고 답까지 제시해서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해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못 알아먹는 거야. 이게 똑똑한 거하고 틀려, 하나님의 나라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지. 그 집사님 그런 거야. 아들아 참으라. 아들아 참으라. 기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놀랐어요. 주님은 정말 은혜를 공평하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저 가정을 지켜주시라. 마귀 때가 들러붙지 않도록 지켜주시라. 염려가 되죠. 세상적인 지혜가 모자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 사람들은 다 뭐야? 율법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야. 믿음의 법이 동원이 안 돼. 우리도 거의 많이 그래. 우리. 그래서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다는 거야. 예루살렘의 믿음, 자기네가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과 사도 바울이 틀린데 자기네는 초등학교 1학년이고 사도 바울은 대학 교수라 하는 이런 갭 속에서 전쟁을 할 때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다 어른이야. 난감한 상태지. 예, 그런 상태가 된 거야.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헬라적 사상이다라고 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다. 믿음은 비밀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 헬라의 이름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헬라적 사상, 그리스 문화, 민주주의 문화를 토대로 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이게 가장 고급한 거라고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당을 하는 사람들도 앞에 타이틀을 민주주의라고 해. 자기네는 공산당인데 민주화를 한다고 하면서 공산당을 해. 그래서 자기네는 민주화를 한다고 하면서 공산화를 해. 그러면서 억울하다고 해.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도 그렇게 들어. 사단의 영이 흘러가는 거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이 흘러가는 거야. 때가 되면 느끼게 돼. 귀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 누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바울이 어울려 다녔다는 거야. 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걸로 생각합니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몰라요. 생각했다 얘네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다니고 있었나 봐,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드로비모가 뭐냐면은 자양분이다, 음식이다, 고기다, 젖을 준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준한 믿음을 흘려보내는 본체다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야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그 믿음의 자산, 예루살렘의 믿음의 자산을 확보한 사도 바울이다. 지금 머리 깎아서 되는 얘기가 아니다 얘기야. 이 4명의 성원한 사람들은 그 사람의 위치에서 성도가 그래서 엄청 훌륭한 거야 진짜. 헛소리 안 하는 성도, 어마어마한 성도잖아. 저도 헛소리를 많이 해서 난 진짜 죽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 갱그리에서 머리 깎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드로비머를 공급해야 되는 때야. 드로비머와 같이 다녔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이게야. 하나님의 나라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신 그 내용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온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소동해서 5만 가지로 혼합된 말, 뒤죽박죽의 세력으로 떠들어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이 이 무리는 오합지졸이라는 뜻이에요. 오합지졸.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달려와서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율법으로도 얘기 안 해. 성이 도성이 나오면 소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마인드로 움직이냐. 그래서 다투다, 전쟁하다, 논쟁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 시내, 마을 이렇게 나오는 그 가치관에 대한 얘기로 논쟁한다는 거야. 여기서 나간다는 거야. 자기네 그 율법적 사고에서도 사도 바울을 때려잡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 거지. 성 밖에 나가서 얘기하자.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서 사도 바울을 끌고 나가는 거야. 이때 소문이, 그러니까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까지 들렸다. 이 군대의 천부장은 교단의 공권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교단의 공권력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그 부활을 말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그래? 불러. 그 노예가 노예 어느 소속 노예야? 노회장 불러. 이렇게 노회장 부르고 막 이렇게 총회가 열리고 막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너 어쩌고 저쩌고 했다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쇠사선을 묻는 거야. 그 예루살렘에 대한 부활 신앙을 묻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너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율법적인 것과 이 복음의 법이 극명하게 나누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설명하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월등해서 말하는, 제가 그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많은데 부목사님들이 성령님 얘기를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이단 보듯이 해요. 성령님 얘기를 안 해. 부목사님들이 있을 때. 아, 예. 제 생각에 이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돌려 그냥. 저의 생각의 영역 속에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그 부목사님들이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부목사님들을 많이 경험해 왔으니까. 근데 자기는 성령님이 이제는 성령님 시대를 지나갔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부목사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 신앙관에 대한 얘기, 하나님 얘기를 할 때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은 이단 사설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겠어. 희생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활동하고 시불주하고 이런 거 엄청 잘하는 사람들이겠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런다니까. 제 설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지옥 얘기 좀 하지 마. 듣기 불편하게. 왜 그런 설교를 해? 긍정적인 설교를 해. 세상에서 살기도 힘들어서 여기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왜 그런 불편한 설교를 하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한테. 그럼 목사님들이 밀려. 삼손이 노줄에 매여서 연자맷돌, 블레셋의 연자맷돌을 돌렸다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긍정의 힘 설교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미디안의 세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멀리서 바라보면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자기는 정직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의롭게 살아야 돼. 말은 그렇게 해. 근데 자기의 삶에 있어서는 자기 욕심대로 살아. 그러면서 듣기에 거슬리는 얘기는 하지 마라. 제가 아는 또 어떤 부목사님은 제주도에 가서 바람 피우고, 그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날 그 목사님 그 차를 누가 다 때려 부셨대요.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 이런 그 부활신앙 이런 얘기는 떠드나
나쁘다 뭐 그런 정도겠죠. 그런데 이 보편적으로 바람 피우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위선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서울로 다시 올라왔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긍정의 힘, 세상에 그 아모리족 속에 그 예루살렘의 아도니세 되겠어. 이거를 미디안의 세력에서 옆으로 빠지면은 부패와 헛됨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100년을 믿어도 1000년을 믿어도 한 걸음도 못 나간다. 무슬림을 믿고 유교를 믿고 사회주의 민주당을 추앙해도 다 좋다는 거야. 자기네끼리 열심을 내는 거야. 여기서 주님만 빠지나? 죄가 뭔지 모르는 거야. 선지국국 먹지 말고 개고기 먹지 않고 제사밥 먹지 않고 이런 거에 피를 튀기는 거야. 열심을 내면서 흥분해서. 이게 율법주의야. 거짓말하지 않는 거. 솔직한 건 뭐예요? 솔직한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 게 솔직한 거예요. 이게 정직한 게 아니야. 저도 솔직할 때가 많은데 주책 부릴 때가 많다. 이게 이런 거는. 정직은 뭐예요? 자기를 속이지 않는 거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 거고 주님을 속이지 않는 거야.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떠들어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을 싫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음행을 싫어하는 거야. 그리고 아내를 하와의 세력으로 믿음의 동반자로 친구로 생각하는 게 쉽게 말하면 믿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자가 어딜 나서 이거는 유괴법이에요. 유괴법. 머리를 길러라. 내면 머리를 깎아라. 머리 깎으면 이상하게 보이니까 머리를 길러라. 지금 머리 기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행동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엄연히 심사관에. 근데 그게 유괴법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아내에 대해서 믿음이 어디까지 보이냐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믿음이 어디까지 보이냐는 거예요. 말 엄청 잘 듣는 남편은 하늘같이 모이고 우리 집 주인이라고 하는 할머니들 많잖아요. 남편은. 이런 할머니들은 유교 사단의 법에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네끼리만. 근데 그걸 또 남한테 적용하냐? 그것도 아니야. 자기네 집 식구들한테만 적용을 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그 여기에 또 믿음이 있냐? 믿음이 있으면 또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지. 종의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거의 이래요. 종의 믿음은 뭐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문자적으로 거의. 종의 믿음은 나가서 뭐야? 지천이다. 지천. 셀 수가 없다는 거야. 왕후는 왜 근데 60이야? 육적으로 보인다는 거야. 왕후를 감당을 못하는 거야. 사람들이. 왕후는 60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왕후를 감당도 못하고 어디서 말대꾸를 맨날 해. 그 속에 왕후가 있을 수 있다 이게요. 이건 누구도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60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돼. 6이 사람의 숫자니까. 근데 왕후를 60이라고 해. 후궁이 80. 후궁이 주님의 세력이라고 이해를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 왕후는 60. 너는 대목지가 낫다. 인간이다. 유괴법이라고 오히려 생각해. 왕후를. 여러분이 어디까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이 남자 여자의 관계 속에서도 어디까지 믿음으로 보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또 이해를 할 거냐. 얘기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고기, 선짓국, 제사 음식 안 먹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괜찮다도 아닙니다. 먹거나 안 먹거나 아무나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신머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인간 나라에서 올 때 보편적 가치,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보편적 가치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면 헤브론에 도달해야 되고, 신약에서는 배단이, 고난이
기본기를 해야 돼. 저도 그렇지만 고난이 오면 너무 싫죠. 잔인하고 참혹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근데 그 고난의 강줄기 밑에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제 자신도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여기서 가만히 있질 않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영내로 데려가라. 근데 영내가 여기 뭐냐면은 제가 이해하기로 여기는 그 군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영내가. 그래서 여기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교회 안에서 이제 심판을 총회 모이고 노회장 불러 해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구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총계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갑니다. 여기서 없이 하자고 하는 거의 목적은 사도 바울의 그 부활적 신앙, 예루살렘에 준한 믿음의 신앙관 전체 개념을 없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으로 뛸 때 구제와 헌신 뭐 이런 거 있잖아.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이게 할 때가 자기네가 제일 좋아. 자뻑하고 우리 교회 훌륭한 교회, 우리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뭐 이런 거. 이게 아론의 금성아지고 몰렉의 장막이고 내 판의 별이야. 근데 여기가 출발의 개념에서는 훌륭한 건데 여기 갱그리에서 머리 깎고 여기 머리 깎은 이 그 집사님들은 훌륭해. 말 안 하고 거룩한 말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거.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게 바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은 286 나올 땐 대단했고 386도 대단하지만 지나간 컴퓨터 지금 쓸 수 있습니까? 갖다 버려가 되는 거예요. 갖다 버려요. 짜증나다. 이거 도대체 어느 세월에 하냐. 막 그렇게 하는 거야. 옛날에 뭐 컴퓨터 학원 다니고 막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지금 다 필요 없어. 그냥 컴퓨터 그냥 하나만 오면 다 그냥 뭐 초등학교만 나오고 글자만 알아도 글자만 알아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뭐 옛날에 286 컴퓨터 뭐 뒤에 막 뭐 그런 거 주고 그러면은 욕먹어 진짜. 지나간 것은 지금 현 시점에 그 발전된 입장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바울이 청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냐? 이러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청부장한테 헬라말로 말했나 봐요. 그랬더니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도 애굽인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예. 선동하면서 난리를 피우면서 자객 4,000명. 4,000명이면 이스라엘 전체를 등에 업고 뛰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어마어마한 세력을 등에 업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자기는 이 광야, 지금 여태까지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서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야. 다른 개념에서. 애굽인이 아니냐. 자기는 애굽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천하의 제일 가는 가말리의 문화에서 길리기의 다소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 여기서 길리기의 다소라고 자기도 떠. 애굽인이라고 여기서 청부장은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닌 거지. 자기는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도 그 흔적이 묻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지.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나 유다 사람이야. 나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히브리 말로 말한다. 40절에 히브리 말로 손짓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히브리 말로 말한다. 여러분 히브리 말은 뭐냐면은 저쪽에서 건너온 게 어디예요? 가나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말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말한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히브리 말을 해. 근데 여기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물줄기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주변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나는 유대인이야. 나 유대인이야. 소읍이 아니야. 나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런 게 좀 묻어나. 나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미국에
뉴욕 출신 사람이야. 막 이래. 나 뉴욕에서 콜롬비아 대학 공학 박사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나 하버드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 막 이런. 와, 그럼 우리 진짜 입이 벌려지지. 진짜. 어마어마하구나. 예. 나는 소읍 출신이 아니야. 차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나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야. 길리기아는 돌을 굴리는, 다소는 평평한 바구니, 애국 바구니, 갈대 바구니를 얘기해. 사단나라에 굉장히 콜롬비아 대학 공학 박사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나, 그 하버드 신학 박사야. 그럼 누가 거기서 떠들겠어요? 구경하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그래서 길리기아는 돌을 굴리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어서 애국적 마인드로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돌을 굴렸다. 이게 아무리 1000년 동안 굴려도 이게 뭐 안 보인다고. 믿음의 법이 동원되지 않으면 안 보여. 성령님이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안 보여. 그래서 말씀이 보이는 자는 가나안 넘어가서 미리 볶음복식에 먹는다래. 볶음복식. 내 몸에 불이 타는 것 같은 상태에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거야.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는 거야. 고난 속에서 말씀이 까진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 그래서 룻기에서 보아스의 타작 마당에 들어가기 위한 출발선은 어디냐? 모압이야.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를 낳은 후손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 룻의 부인이 소금 기둥이 됐다는 거는 소금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음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왔으면 알아들을 거예요. 소금으로 존재하는 그 후손 속에서 룻이 출발하는 거야. 말씀, 베들레헴까지. 야곱의 부인 라헬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못하고 에브라다에서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율법적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예시의 대표 주자가 룻기에서 룻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생이에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야. 이게 무슨 얘기 하는지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들레헴이 얼마나 떡집이잖아. 성경. 이 성경을 먹게 하는 본체다 얘기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성경을 아무리 연구를 해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자기 4,000명을 데리고 광야를 해주고 다녔던 애국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 여기까지 와도 그냥 쟤는 여전히 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려고 소명하는 것도 죄예요. 그냥 주님으로 존재해야 돼. 주님으로 존재하기 위한 믿음의 내용을 자산을 가져야 돼. 믿음의 자산. 그래서 여기서 천부장이 허락하고는 바울이 층대 위에, 층대에는 믿음의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이 보통 사람들의 인식의 체계가 아니라 번제를 할 때 계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뜻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계단으로 올라가 있는, 한 계단, 두 계단이 아니라 어느 지점을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일반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그래서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저쪽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히브리 말을 하는데 무슨 의도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예.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언어를 얘기할 때 방언이 하늘 언어. 그래서 방언 얘기할 때도 뭐 우리가 다른 나라, 그때는 뭐 미국말, 뭐 중국말 이런 말을 한 거지. 지금 뭐 크리스찬들이 하는 그런 방언 아니다. 이렇게 웃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도 중국 방언하고 미국 영어 방언 하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그 방언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방언을 줄 때는 하늘에 속한 언어에 속한 영의 말을 주기 위해서 준 거지. 뭐 일본말, 영어, 중국말 니네 고생하지 말고 내가 한꺼번에 줄 테니까 영어말 하고 중국말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탁탁 준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필요하니까 그때 그렇게 준 거고 급하게. 의도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의도는 하늘의 언어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급하니까 세상에 속한 말도 줘서 사용이 되지만 목적은 하늘의 언어라는 거죠. 그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믿음의 법에서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그래서 신약시대는 믿음의 법으로 전환하는 그것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데까지 우리가 믿음의 자산이다. 그래서 진리는 믿음은 진리의 전체를 얘기한다 그래요. 기본의 어근에서 이해하시겠죠? 히브리 말 가나안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 히브리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언어, 가나안에 속한 언어,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반화가 돼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통치권자가 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